여러분, 프레임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생각의 프레임, 사고의 프레임, 뭐 등등등 여러 프레임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물론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유리한 조건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것, 그것도 프레임입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할 건지, 내가 어떤 단어를 먼저 사용을 할 것인지, 질문을 사용할 때 어떤 질문을 사용할 것인지와 같은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은요,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레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고 그리고 검열관의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판단하게 되고,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그러니까 필터링할 거는 필터링 해냅니다. 걸러낼 건 걸러내고, 취할 거는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꾼다는 것은 기준이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바꾼다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정의를 바꿔버리는 작업이 바로 이 프레임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겠다 그러면 뭐냐면요, 인생을 바라보는 내 관점, 정의를 바꾸겠다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 안 좋게 바꾼다는 게 아니라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변경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프레임이 바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프레임이 바뀌는 게 어떤 의미가,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면 소소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것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이혜인 수녀님이 암투병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암투병을 하고 있는 과정 중이셨는데요, 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서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게 지나가고 있었대요. 투병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막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답니다. 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있는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간절했던 내일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지금은 아프고 힘들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데, 근데 이 하루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간절했던 내일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 딱 떠오르고 난 다음부터 이 이혜인 수녀님은요, 마음이 싹 바뀌었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프고 힘든 그 항암 치료와 여러 가지 투병 생활 중에서도 힘겹지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혜인 수녀님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프레임을, 하루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죠. 나에게는 허송세월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 간절한 내일, 맞이하고 싶었던 너무 간절한 내일, 그날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번 이것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기준과 우리의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7장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변하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6장,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부분이죠. 16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할 굉장한 권세를 또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제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고난 받으실 거라는 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고난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라는 얘기를 딱 한 거죠.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놀라울 수도 있고 당혹스러웠을 수 있을 거예요. 당황했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요, 16장 22절 부분에서 얘기해요.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결단코 주님을 그 자리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맡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막 울분을 토해내는 것 같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단지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받은 그 놀라운 권세에 취해가지고 들떠산 얘기도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있던 그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이 행하실 그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물론 분을 내거나 하는 건 잘못된 부분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열심을 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뭐라 그래요?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런 마음이 되면은요.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딱 들은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편한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장면이 지나서 오늘 17장 1절이 온 거예요. 17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라고 시작해요. 며칠 뒤에요? 6일 뒤에요. 16장 마지막 보면 28절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말들에 대해서 전부 다 물러가라고 얘기하신 후,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신 후에, 그런 후에 사건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무런 설명 없이 17장 1절에서 엿새 후에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엿새 후에라고 하는 것은요, 6일 동안 매일매일 일상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상을 사셨고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일상을 살았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은 뭐예요? 베드로에게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막게 하는 악한 일을 나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끝나버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 6일의 공백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늘 평상시와 다름없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을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그러나 심각한 충격에 빠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삶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어땠는지는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람과 당혹스러움과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며 살고 있었는데 그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변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는 거죠. 고난에 대한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변함없는 일상 속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봤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하니 어쩌면 투버 터덜 그러면서 변화산을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갔을 거예요. 어떠한 소망이나 희망보다도 그저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마 그러고 올라갔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어느 대목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바로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 중간에 아브라함의 심경이나 그 가정의 모습이나 이런 거는 전혀 언급이 안 됐죠.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성경은요, 오늘의 본문은 변화산 사건에 모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 변화산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길래 이 앞부분의 이 제자들의 이 황망한 이 마음을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고 바로 넘어갈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좌절과 실망, 무기력함이 몰려오는 현실을 제자들과 또 베드로와 제자들은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들이 변화산을 따라 올라가는데, 변화산 그 높은 산에 딱 꼭대기 올라갈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변하신 거예요. 진짜로 확 변해버리신 겁니다. 좌절과 무기력감 가운데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예수님이 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상태가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었고요, 정말 너무 순벽보다 더 하얀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놀라운 그 색깔을 그 백색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얼굴은 정말 반짝반짝하면서 영광의 광채가 막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앞에서 일어났다고요? 제자들 앞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그 변형이 직접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의 변형을 제자들이 눈앞에서 목격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들이, 영광스러운 영광의 광채를 그들이 눈앞에서 목격을 해버린 거죠. 변형이 됐다라는 것은요,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하늘의 존재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면서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번쩍번쩍거리면서 안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옷이 바뀌고 얼굴에 광채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 이 모든 게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것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눈앞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변형은 천상의 존재의 영광을 미리 알려주신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에요.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됐다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이런 영광스러운 광채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도 초대돼서 갈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완벽한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사건들은요, 이 놀라운 변화산 사건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참담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는데 다음날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 황망한 이 마음을 가진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위로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루어질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이거다. 이런 놀라운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뭘까요?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어떨까요? 구약의 두 인물로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인물 중에 이 두 명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의 어마어마한 그 기적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대표되는 두 가지 사건 하면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 사건 하나 있죠. 가나안 정복 사건도 있겠지만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또 엄청난 승리를 한 그 전쟁이 하나 있었죠. 갈멜산에서의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전투였어요. 그것을 한 게 누구예요? 바로 이 엘리야였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그런 두 기적,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 증표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였고요.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게 또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모세와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는 것은 뭐가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임했다, 임할 시기가 다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엄청난 일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온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열쇠 은혜를 받고 다음날 참담하고 그리고 났더니 또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메시아의 도래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펼쳐진 이 상황은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변화의 모습,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보고서는 베드로는 아마 이제 또 흥분을 했을 거예요. 아마 흥분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흥분했단 말은 없지만 아마 추정상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황당하기도 하고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과도한 흥분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 주체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초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쓰던 언어인 헬라어에 보면은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은 어떤 것을 연상할 수 있냐면은 광야 시절을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성전인 성막을 지었죠. 그 성막을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스케네예요. 그래서 스케네에서 초막을 하면 이 성막과 같은 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회복될 것으로 약속된 다윗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 시점으로 베드로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뭘 짓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냅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굉장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열정과 헌신과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서는 주님 이걸 합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얘기한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흡사 16장 바로 앞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쓰러뜨리는 자로다 라고 얘기를 듣는 그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또 한 번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도 똑같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제안을 의도하지 않게 던져버린 거죠.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서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막혀버린 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요, 실망할 수도 있고 우리는 또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한 번 기다려 주십니다. 또 한 번 기다려 주시면서 베드로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하다, 서두른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조급하다, 서두른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은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요, 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다, 또는 실패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가 우리의 뇌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두른다는 행동은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서두른다는 행동은요, 정의를 내려보면은 행동의 속도를 높여서 최적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게 서두른다예요. 최적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거,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의 속도를 높이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적의 방법을 사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이게 바로 서두른다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요, 좋다, 나쁘다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서두른다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적화된 방법으로 가장 단시간에 빠르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두른다라고 하면은 왜 안 좋은 생각이 들까요? 서두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취 동기로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취 동기로서는 충분히 아주 좋을 수 있지만, 이 서두른다는 것은 동시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행동들을 생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최적화돼서 가장 빠르게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전부 제거시켜 버리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류가 나타나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부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서두른다는 건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서두르는 거예요. 성취가 됐어! 우와, 여기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서두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음성이 확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잘못된 길로 또 흘러갈지도 모르니까 거기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방향성과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17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할 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빛난 구름이 가득 광채를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을까요? 딱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구약의 지식들을 쫙쫙 펼쳐보면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십계명을 받으러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는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때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있는 그 장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눈으로 목격하는 장소예요. 얼마나 축복받은 장소냐면요, 모세 시절에는 어떻게 해요? 모세만 갔어요. 장로들은 저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백성들은 더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직 모세만 갔어요.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떻게 했죠? 하나님에게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얼굴 보면 너 죽어 라고 하면서 그림자만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짧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모세가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 때문에 보지 못해서 손으로 이렇게 가릴 정도였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현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의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축복인데 거기에서 무슨 일까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 초막새 찍고 싶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딱 한마디 던지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앞에 나와 있는 현상들이 아니라 내가 보낸 바로 예수다. 네가 집중해,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분은 바로 그 예수님이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예수고 너희들이 귀 기울여야 되는 소리는 바로 그의 메시지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어요? 고난의 메시지였어요. 순환의 메시지였어요. 십자가에 지시겠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요? 그 십자가의 메시지 뒤에는 뭐가 있으니까요?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가 존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지나가며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가 올 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음성을 딱 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어요. 두려워 떨면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떨림은요, 그냥 단지 무서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죽었구나 이제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요. 이사야가 부름받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죠? 화로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뵀으니 내가 죽었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모두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존전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음성을 들으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내 삶은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방법을 주시고 다 알려주셨는데 내 상황은 전혀 바뀌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무섭고 공포스럽고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며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두려워 마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포에 떨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다시 다가가서 손을 내미시고 만지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다가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 대시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장면이에요. 왜 익숙할까요? 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일이 있었죠.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바다를 잠재우신 사건을 2번 목격을 했어요. 그것을 이미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다가와서 손 대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눈을 뜨고 딱 봤더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 바로 이 온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온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당시 쓰던 언어에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모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모노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다 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보다 지금 단어가 위치한 위치를 더 살펴봐야 돼요. 온니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뒀냐면요, 문장 제일 마지막에 뒀거든요. 문장 제일 마지막에 뒀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강조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 계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여기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계셨다라고 해서 그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강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위치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예 강조를 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누구만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이제 예수님만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게 그들의 실제 모습이 있었는지 안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그 현상에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실제 모습으로 외형이 바뀌고 하는 이 모습이 온전히 전적으로 보여졌을 뿐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지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제자들은 집중하면 안 되고 오직 누구에게만요? 예수님에게만 집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제자들의 위험을 해결하시고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그 주님밖에 없었고 위기 속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잊었었다면, 순간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이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열쇠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도, 낙심도, 슬픔도, 기쁨도 이 모든 것에 취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그냥 흠뻑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행복해, 어떠한 현상 하나로 큰일 났어, 이게 아니라 그 현상에 우리가 집중되고 현상에 매몰되고 현상에 덮쳐서 압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서 보고 계시는, 그것을 다스리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그 현상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에서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9절에 어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변화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제 변화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 달릴 실 갈보리산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갈보리산으로 가야지만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모든 변화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갈보리산으로 가는 것처럼 신비로운 경험의 자리는요, 다시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큰 일, 작은 일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사명이에요, 지금 예수님께는요. 그럼 제자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제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에 사명을 다한 후에 우리는 무엇을요?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갖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갈보리의 고난 없이는요, 변화산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이 없으면은요, 내 삶은 부활의 소망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얘기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건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걸 못 듣게 만드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가와가지고 그것들을 제거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를 막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다시 다 드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그것들을 안 보이게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복음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말씀을 듣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되고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해결하고 싶어 하시니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는데 방해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예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아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떠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지든 우리가 눈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그 현상들이 아니에요. 그 현상들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현상도,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고 두려운 그 좌절시키는 그 자리도 아니라 그 자리에 들어와서 나에게 손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신 바로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사건들이 우리에게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특별히 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더 지켜보고 바라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분은요, 예수님, 그분이에요. 내 상황을 다스리시고 내 상황을 해결하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실현하며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메시지에 따라갈 때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눈앞의 현상이 아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 땅에 실현하면서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